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좋은 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하윌라 땅입니다. 어딘지 잘 몰라요. 성경에서 모세보다도 금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골드, 금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어딜까요? 새해니까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본문을 봤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아담을 위해 만들어 주신 이 에덴 동산이 뭔가 부족한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완벽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죠. 그 에덴 동산에도 동물과 짐승은 있었으나 지금처럼 약육강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을 만큼 날씨, 기온도 아주 적절했습니다. 충분한 물이 있었고 충분한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모든 게 다 좋다. 모든 게 오케이. 그 상황 속에서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0절에 읽었듯이 에덴에서 이 에덴은요 하나의 큰 이 광역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을 때 에덴은 광역 지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에덴의 동쪽 편에 동산이 있는 거죠. 동산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 가든에 물을 공급하고 왜 이 물이 필요합니까? 나무들이 많잖아요. 열매를 내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동산에 물을 공급하고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이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거기서부터 4개로 갈라져서 강이 흐릅니다. 이 4개의 강의 이름이 있죠. 비손이고 기혼이고 히데레겔이고 유프라테스고. 그러니까 4번째 유프라테스는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예. 그러면은 생각해. 이 강이 그 강이구나. 그래서 이 4개의 강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는 알만한 강 있다고 해서 또 지명이 나오고 이 4개의 동산에서 갈라져서 발원한 4개의 강과 관련된 지명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다가 이것을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2장 본문은 우리가 여기 물론 지금도 알만한 유프라테스 강 이름이 나오지만 이 본문은 아담이 불순종하기 이전의 환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전의 환경에 대한 묘사예요. 거기다가 더하여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이전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때로 성경은 이 창세기의 이 앞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는 사실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사실과는 이게 이상하다? 그때는 그러했다는 거지요. 왜? 아담 타락 이전의 환경이고 노아 시대 대홍수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아담 시절에 에덴 동산이 나오던 그 시절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물 공급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와서 물이 공급되지요. 근데 그때는 비가 안 내려요. 창세기 2장 봅시다. 2장에 5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그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니 지금 강이 있다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 6절에 보세요.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대홍수 이전의 세상, 그리고 아담과 에덴 동산이 나오던 그 시절의 환경은 초목이 있는데 이 초목의 물 공급이 비가 내려되는 게 아니라 아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에서 에덴에 4개의 강이 있습니다.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걸 보면은 그 시대에는 거대한 이 수원지 물 저장고가 어디 있었냐면 땅에 있는 거죠. 땅에. 뭐 땅 속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세밀하게 읽으면은 때때로는 지금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사실도 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진실이지만 그때는 저런 것이 진실이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정말 잘 분별해 가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거대한 지역의 한쪽에다가 동산을 조성하셨습니다. 가든이지요. 그럼 에덴 동산 하면은 탁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 글쎄요. 제 입장이지만 기껏해야 에덴 동산 하면 서울 어디 창덕궁 후원, 옛날에 비원이라든 뭐 그 정도 이미지? 동산 가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텃밭 정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 가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지요. 가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규모가.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엄청난 그 지역 한쪽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별도의 공간, 가든, 동산이 있는데, 뭐 제 입장에서 굳이 에덴 동산을 좀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전주니까 여기 그 강천산 국립공원 가보셨어요? 강천산 국립공원. 그냥 그 정도가 그 동산이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초목이 많고 강이 흐르고, 그렇죠? 예, 그런 스케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뒷곁에 있는 텃밭 정도가 아니라. 자, 이 동산에서 강이 4개로 갈라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든이라는 말 자체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떤 공간,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고 아담 보고 야 여기 너 여기서 살아 해서 그냥 뻘거벗고 그냥 뛰어다니고 따먹고 먹고 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동산이라고 특정한 지역을 정하셔서 아담을 거기에 두셨을 때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부과하신 업무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담이 과일이나 따먹고 뛰어다니며 먹고 놀았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일했습니다. 자, 이 본문 다시 봅시다. 2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가든에 두셨어요. 근데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것을 뭐 하게 하셨어요? 가꾸게 하셨어요. 드레스. 영어로 드레스. 그러니까 동산을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지키게 하셨어요. keep, 지켜. 이거 좀 심나네요. 지켜? 동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켜야 돼요. 우리는 금방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아담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뱀이라는 존재에 대한 예고편이죠. 아담이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가꿀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산에서 아담은 그냥 과일이나 따먹고 먹고 논 게 아닙니다. 그렇죠? To dress, to keep.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무에 시달렸던 것 같아.
온갖 동물을 많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동물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야 돼요. 좀 맞지는 않지만 이름 짓는 거 그냥 지어요? 돈 주고 지어요? 돈 주고 짓자. 이거 굉장한 노동으로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듯이 아담의 불순종,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더해진 게 아닙니다.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고통이. 타락하기 전에도 해야 될 업무가 있었습니다. 동산을 관리하고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거저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타락 이후, 불순종 이후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제는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땀 흘려야. 불순종과 타락 이후에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동산에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셨는데 그냥 뭐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벌거벗고 과일이나 따먹고 먹고 놀았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to dress, 동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to keep,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곧 이어서 다가올 그 뱀의 존재에 대한 예고편처럼 느껴지지요? 예. 자, 이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에덴의 동산은 아담에게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완벽해요.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걸 못해요. 그래?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 빼놓고 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럼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함되었어요. 뭡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나무에 포함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아담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생명나무 열매보다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흔히 말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환경 속에서, 완벽한 환경도 불순종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갈 것은 17절에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이제 뱀이 와서 이브를 꼬시고 이브가 먹고, 이브가 자기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아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그날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3장 읽어보셨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걸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영이 뭐 살았다 죽었다 했었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었는데 그날 안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요새 좀 뉴스 좀 보세요. 우리나라 이 사법체계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판결을 했어. 근데 그 형벌을 유예를 시키죠. 아담은 그날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900년 있다 죽어요. 900년 있다. 이거는 밀어줬어요. 그날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예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날을 900년 있다 죽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인간들, 죄인들을 대응하시는,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아주 자주 발견이 돼요. 성경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너 이렇게 죄져서 넌 죽을 거야. 근데 그날 안 죽어요. 안 죽은 사람 많습니다.
왜? 집행유예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집행유예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날 안 죽었어요. 900년 있다 900년 더 살고 죽어요. 이게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구나. 나중에 죽네.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복잡하게 이끌어갑니다. 뭐 여기서 죽음은 뭐 영적인 죽음이고 혼이 살았냐 영이 살았냐 뭐가 죽었냐. 제가 이제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샅샅이 찾아보고 뒤져봤습니다. 성경에서요 죽음은 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경우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먼 것 같다라는 거는 본문에서 다 설명을 해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구나. 나머지는 성경에서 죽는다 죽으리라 뭐 죽었다 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 이해되시죠?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어가 여기 하나 있어요. 야, 이게 왜 여기 써 있을까? 창세기 2장이고 아직 아담의 타락 불순종 이전이고 뭔가 본격적인 인간 문명이 건설되기 이전인데 왜 이 단어가 여기 있을까? 자, 어딜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하윌라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는 금이 있대요. 근데 12절은 한술 더 뜹니다. 그 땅의 금은 어때요? 좋아. 골드. 어떻게 요새 골드 좀 사셨어요? 골드. 아담의 불순종, 타락 스토리 이전에 에덴의 환경, 에덴 동산을 묘사하면서 지금 성경은 골드를 얘기해. 골드, 금. 야, 이거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야, 이게 왜 여기 금이 있을까? 에덴 동산의 환경과 4개의 강을 설명하면서 골드가 언급돼요. 금. 요새 뭐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좋은 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하윌라 땅입니다.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모세보다도 금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골드, 금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어딜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66권 중에 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어디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어딜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성막 만들 때 전부 금칠해버리죠. 금칠. 다 금칠이에요. 시팀나무로 기본을 짜도 다 금박을 입히게 돼 있어요. 그 고대 사회에 그런 금 세공 기술이 훨씬 뛰어나요. 출애굽기에 성경 전체에서 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금 전문가예요. 금 전문가. 모세가 젊었을 때 어디서 공부를 했어요? 고대 사회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금 전문가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아담의 지금 불순종과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을 묘사하면서 하윌라 땅에 첫 번째 강이 이렇게 휘감고 도는데 거기가 금이 나오는데 그 땅의 금은 좋다. 거기 골드는 굿, 좋다 이거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야, 이 참 독특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금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금도. 그러니까 이걸 2장에 기록된 걸 보니까 금은 안 타락했어.
금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타락한 거지요. 금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 문명에서 필수 소재가 에덴 동산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금의 특징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산화되지 않아요. 금은 닳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이 골드가 금이 기록되어 있는구나. 그 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탐심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 다시 이제 본문 보시면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거나 애매모호하게 인용하고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두 그루 나무가 있는데 지시사항은 분명합니다.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사항은 혼란스럽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뜻 아니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주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의 불순종의 배경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인용하고 다루는 그러한 아주 나쁜 태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3장에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면서 아담의 와이프였던 이브, 여자의 발언을 한번 봅시다. 3장 2절. 3장 2절은 중요한 거는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뱀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브가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비슷한 말 같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약간 김을 뺐지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 그랬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뭐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벌써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럽고 흐리멍텅하게 인용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뭐냐고요?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거 볼 것도 없어. 벌써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지금 이상하게 인용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관해서 그 다음 문장 볼 것도 없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렇게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언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동산 한가운데 나무 두 개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2장 9절 보세요. 앞에서.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2장 9절에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몇 종류 있어요? 두 종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분은 지금 뱀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고 흐리멍텅하게 인용한 거.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어떤지 그건 너무 뻔한 겁니다. 뒷문장을 읽을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벌써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요, 똑 떨어지게 인용해야 돼요. 써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옮겨와야 됩니다. 바꾸면 안 되죠. 그래야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불순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게 흐리멍텅하게 인용하고 취급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열매들이 있었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흔히 선악과. 근데 아담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열매를 먹는 쪽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인류 문명을 예측하신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히 에덴 동산에다 금까지 거기다 미리 갖다 놓으셨는데도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생명나무의 길은 막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거든요. 먹지 말란 건 먹었어. 죄를 졌거든. 그 불순종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어휴 곤란할 것 같아. 그래서 불순종한 이후에 선악과의 길이 막힙니다. 자,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제가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한 죄인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렇죠? 죄인이 영원히 산다는 건 재앙이에요. 자, 23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 그런 까닭 시작.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주머니에 땅을 갈게 하시니 예, 쫓아내십니다.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24절 끝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제 생명나무 손 못 대. 이전까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로는 생명나무에 손댈 수 없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담의 후예들이 이 생명나무를 언제 만나느냐? 1000년 플러스 알파라는 그러한 장구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생명나무를 마주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2절 읽어보세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예,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막혔던 생명나무까지 가는 그 길이 이제 열립니다. 언제 열립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열려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1000년 플러스 알파. 아무도 몰라요. 몇십 년 후인지 몇백 년 후일지. 그러한 엄청난 세월이 흐른 뒤에 아담의 후예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를 다시 마주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1절, 2절 봤는데 분위기가 지금 강이 흐르고요. 도시 한가운데, 도시 거리 한가운데, 양쪽에,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뭐 열매를 내고요. 약간 분위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봤는데 에덴 동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꼭 같지는 않고 에덴 동산이 왠지 좀 더 확장된 듯한 모습이지요. 예. 성경은 이것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창세기 이 첫 부분 에덴 동산이 나오는 그 장면하고 요한예시록의 저 끝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그 장면하고는요 많은 내용이 같아요. 같습니다. 그게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은 그러잖아요. 와,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고 우리의 몸이 채어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살지만 그러지 않으면 다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이제 육신적 생명이 끝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천당 셋째 하늘 낙원이 어떤 모습일까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뭐 죽어서 가봐야 알겠지
뭐 죽어서 가봐야 알아요. 성경에서 열심히 읽으면 알죠. 어떻게 생겼냐? 에덴 동산처럼 생겼어요.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에덴 동산처럼 생긴 거예요. 오늘 아담에게 주신 먹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지요. 먹지 마. 그러나 마음대로 먹어. 이거는요, 제한이고 권고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먹지 마는 명령이지만 마음대로 먹어는 제한이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더 쉬운 순종을 포기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자유롭게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기보다는 금지 명령이 너무 많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런 세상 종교를 더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런 수고가 없어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겨우 목숨 건진다고 하는 가짜 복음에 인간들은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냥 두면은 못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더 쉬운 순종을 포기하고 더 어려운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값없는 선물을 에덴 동산에 아주 가득 만들어 놓으셨죠. 만들어 놓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거절하고 타락의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거저 가질 수 있는 그런 값없는 선물들을 주셔요. 지금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수천 년이 될지 수만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장구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시 목격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율라의 좋은 금이 그 장구한 세월이 흐른 뒤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목격할 수 있는데, 아담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고 동산을 마련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거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값없는 좋은 선물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값없이, 마음대로의 마음대로, 거저.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주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주시는데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이 땅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값없이 거저, 무료로, 프릴리, 값없이 거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던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24절입니다. 24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자, 죄인이 복음을 믿으면 값없이 의로움을 받게 되는데, 값없이, 프릴리. 이게 에덴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이에요. 야,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태도는 여전하시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만큼만 생각하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때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했다고 기분 나빠서 전략을 바꾸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을 읽어보고 계시록을 읽어봐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이 흘러도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태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고 마음대로 쓰도록 주시고 거저 주십니다. 뭐는 덜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 로마서 8장 32절. 그 완벽한 환경을 아담을 위해서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거저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아담을 위해서만 조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들만,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값없는 선물을 줘버리고 거저 주시는 선물을 줘버리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로움만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을 때 뭐든지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정말 막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야 돼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뭐는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뭐는 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올 한 해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산에서 아담이 열매 먹고 따먹고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할 때 하나님 즐거워하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누릴 줄 아는 성도 보시면 주님 즐거워하십니다. 흐뭇해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가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